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쉽지 않은 시간 여러분은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또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뎠을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를 하나님이 항상 쓰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남은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또 한번 해보세요. 남은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또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 인천 우리 장로님 성가단의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죠. 너무 좋았죠? 우리 한 번 더 박수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사 명단을 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는 제일 시니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한 금년 지나가기 전에 한 2달만 있으면 만 나이로 80이 됩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내용을 파악하시면 저처럼 될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바울처럼 완주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또 한번 해보세요. 바울처럼 완주합시다. 지난 9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썸머 올림픽이 열렸었죠. 근데 올림픽에 이어서 장애인들의 축제인 패럴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때 여기서 세계인들의 시선을 모은 한 한국인 장애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황태 선수였습니다. 김자, 황자, 태자. 그는 2000년 8월 달에 전선 가설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이 되어서 두 팔을 잃어버린 장애인이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두 팔을 다 잃어버렸어요. 절망에 빠진 그는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라는 자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01년 겨울부터 밖으로 나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권유하기를 패럴림픽 경기에 한번 출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때부터 그는 패럴림픽 경기 출전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드디어 금년 50세를 앞에 둔 47세의 나이로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것입니다. 근데 마라톤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했어요. 두 팔이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트라이애슬론 경기라고 불리워지게 되는데 세 경기를 한꺼번에 해야 돼요. 수영 750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를 함께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는 유속이 매우 심한 파리의 센강에 뛰어들어 배영으로만 발과 허리로만 수영 코스를 24분 58초의 기록으로 완주했고, 이어서 사이클 경기에 35분 29초로 선수들 가운데 7위의 기록으로 완주했고, 마지막 경기 달리기 경기에 21분 19초로 선수 가운데 5위의 기록으로 입선했고, 도합 함께 뛰었던 선수들 전체 가운데서 10위의 기록으로 완주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리포터들이 이 감동적인 완주의 순간을 지켜보았고, 우리가 잘 아는 가수 크리스찬 가수 션과 그의 친구들이 응원하러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완주를 축하하는 박수갈채 속에 그는 골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은 자기의 아내 김진희 님을 찾았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구경꾼으로 거기 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종목 변경을 할 때마다 옷을 갈아입히고 또 의수를 끼워주는 그걸 핸들러라고 부른대요. 핸들러 보조원으로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한 말, 자기 남편에게 다치지 않고 완주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기다리던 기자들과 참관자들 앞으로 나가서 그가 힘차게 외쳤던 몇 마디 말이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들을 향해서 외친 말일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함께 달리세요. 완주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몇 마디를 남겼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함께 달리세요. 완주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세계의 많은 뉴스 채널들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두 팔 없는 장애인 철인 3종 경기 완주하다라는 보도를 전 세계에 띄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달려온 인생의 레이스를 마치기 직전 그 유명한 완주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전체보다도 마지막 두 구절을, 우리에게 더 익숙한 구절이죠. 7절, 8절.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아멘. 이 편지를 쓸 때가 AD 66년이었습니다. 바울의 나이 65세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AD 1년, 서기 1년에 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AD 66년이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70세 되기 전에 60대 후반, 65세부터 70세 사이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때 나이로서는 상당히 장수예요. 당시의 나이로서는 장수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완주했을 때 그걸 finishing well 이렇게 말합니다. finishing well. 잘 마쳤다 이 말입니다. 잘 마쳤다.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런 완주의 고백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제가 이 마지막 시간에 한 5가지 요인, 바울 사도의 완주를 가능하게 했던 5가지 요인을 살펴보므로 마지막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5 손가락 다 드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하나씩 이 5가지 제목만 꼭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손가락 이렇게 잡고 따라서 하세요. 복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 네.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의 정체성,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나는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던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 더 이제 바울의 일생의 글을 붙들고 있었던 사명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성경대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십니까? 나는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호흡하고 있고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면서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이 구절에서 사명과 생명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명이 없다면 생명은 생존에 불과해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지 의미 없는 생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명이 생명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유일한 소명, 이 최고의 사명,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첫 번째 손가락을 붙들고 다 같이 복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 네, 이 복음의 확신이 바울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바울을 달리게 만들었고 바울이 자기의 전 일생을 복음을 위해 바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선교적 시각. 선교적 시각. 어떤 시각이냐?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적 시각.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었던 선교적 시각. 자, 바울이 오늘 우리 이면수 목사님 말씀을 바로 직전에 여러분이 다 들으셨습니다만, 저는 이면수 목사님 때문에 다시는 이면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북한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 감옥에서 저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네,
요한계시록 책자들을 보내달라고. 근데 그 편지가 저한테 왔어요. 아마 그때쯤은 북한에서 아마 임 목사님 내보내줄 생각을 했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그 책 다 보내드렸어요. 네, 제가 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자를 위시해서 몇 권의 책자를 모아서 보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 목사님하고 통하는 사람으로 꽉 지켰죠, 이제. 임 목사님 못 가는 한 저도 이제 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영광스러운 동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나라. 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요 기도 제목을 낸다면 무슨 기도 제목 낼 것 같아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이 억울한 거 풀려갖고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 제목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여기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서 전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왜 감옥에 보내십니까? 억울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전도하라고 여기에 보내시는가? 전도했을까요? 전도했죠.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들어가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향한 편지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 있다. 가이사, 로마의 황실을 말하는 거예요. 스이자. 그 스이자의 로얄 패밀리 가운데 몇 사람이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문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로마의 황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이 후일에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도 뜻이 있죠. 우리 임 목사님 평양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아마 오늘 이런 집회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선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걸 미션 퍼스펙티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적 시각, 미션 퍼스펙티브. 선교하려면 영어도 좀 알아야 하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미션 퍼스펙티브. 옆에 사람에게 발음도 좋으십니다. 이렇게. 네. 자,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시자의 가이사의 황실 가운데 몇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빌립보서 1장 12절에 시위대안, 시위대는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고, 바울은 특별한 죄수라 특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 로마의 특별한,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실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나타났다. 황실 가운데 몇 사람, 시위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바울은 그냥 죄수가 아니라 소문난 VIP 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구경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앉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앉아서 오는 로마의 귀족들, 시위대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도 뜻이 있는 거죠. 자,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시작.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걸 좋아하는 또 크리스찬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영웅이 없고 스타였으니까 바울이 사라진 무대 위에서 나도 왕노릇하자, 이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바울을 향해서 중상모략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깁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저들은 지금 감옥 바깥에서 감옥 안에 있는 나를 향해 중상하고 모략하고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지만 괜찮다. 저들이 그리스도만 전도해 준다면, 내가 밖에서 전도하지 못하는 지금 저들이 내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그리스도만 선포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바울의 심장이 그렇게 큰 빅 헌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 바울은 이런 선교적 시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정말 시니어 인생을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려면 바울 같은 심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같은 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붙들고 선교적 시각, 선교적 시각. 자, 옆에 사람에게 선교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시다. 시작. 선교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시다. 세 번째 손가락 집으세요. 세 번째. 자, 바울의 일생을, 시니어의 인생을 완주하게 만든 세 번째 비밀 따라서 하세요. 속 사람의 가치 집중. 속 사람의 가치 집중. 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늙어가면 어쩔 수 없죠.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나 바울은 겉사람에게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뭐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육체죠. 육체도 중요해요. 겉사람을 잘 이렇게 가꾸는 것도 필요하죠. 요즘 우리의 겉사람을 가꾸기 위한 열풍이 전국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 성형 우리가 이 겉사람을 가꾸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집중해야 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 속사람입니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에요. 그리고 영적 형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 내면을 잘 발전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내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속사람에 더 집중합시다. 이렇게 말하세요. 겉사람도 물론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속사람에 더 집중합시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이야 19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이야 19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마음에 계신다는 말을 쓸 때 히라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나그네처럼 잠시 그냥 내 마음속에 있다가 떠나가는 것, 나그네처럼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걸 파라이케오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이케오. 근데 그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 때 이 단어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카토이케오. 주인으로 거한다는 말이에요. 주인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으로, 예수가 내 마음속에 주인 되도록 하십시오. 이걸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로드십, 주재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계속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넘치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알았으면 한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었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길이 영원까지 미칠 수 있었던 그 사랑의 길이, 또 우리가 그 사랑의 높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늘의 보호자에 이를 수 있는 그분의 사랑, 그리고 저 깊이 지옥에 던지워 마땅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그분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속사람 건강하세요 이렇게. 자,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을 다 붙들고 요거 다 해야 끝나니까 어차피. 네 번째 다 같이 기도의 영성. 바울의 시니어 인생을 완주하게 만든 네 번째 원인은 기도의 영성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바울이 뭐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뭐예요? 기도하는 중이니라.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기도였어요. 기도로 크리스찬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기도와 함께 기도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보았던 말씀, 심지어 감옥에서 바울의 고백, 골로새서 4장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자, 감옥에서도 무슨 기도 제목 했다고요? 전도할 문이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할 문이 감옥에서도 기도로 열릴 것을 믿은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 전도는 비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의 진정한 열매, 선교의 진정한 열매, 우리가 시니어 선교사로 살려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기도의 영성이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이제 후임자에게 그 교회를 위탁하면서 후임자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제가 후임자에게 어떤 권면을 한다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설교할 줄 아는 것이다. 설교 준비 잘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할 일, 기도하는 일이다. 그것도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임금들과, 그 시대에 바울이 이때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임금이 누구인 줄 아세요? 네로였습니다. 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 주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해야 복음의 길이 더 넓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평생 기도로 사역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로 사역합시다, 이렇게. 내가 우리 임 목사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임 목사님을 거기 감옥에 가뒀던 김정은을 위해서 요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나,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것도. 네. 자, 복습하겠습니다. 바울이 시니어의 인생을 완주하게 만든 5가지 요인. 첫 번째 뭐예요? 네? 복음의 확신. 두 번째, 미션 퍼스펙티브, 선교적 시각.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의 영성. 맞습니다. 네. 속 사람의 집중. 네 번째는 기도의 영성. 마지막 5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어떻게 정의한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멘. 그게 크리스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의예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거 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그 성령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해요.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다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두 몇 가지예요?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면 열매란 말이 복수로 돼야 돼요. 복수.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 단수입니다.
이 9가지 열매지만 이것은 한 인격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한 인격. 여러분, 이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완벽한 한 분의 인격 누굴까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온유로 충만하고 오래 참음으로 충만하고 희락으로 충만한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이제 성령의 은사로 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이야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임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쭉 나와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불변, 각종 방언, 통역함. 이것은 영적인 은사지만 하나님은 자연적 은사도 주셔서 우리가 가진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 한평생 주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를 통해 한평생 성령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정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성령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5시가 다 됐네요. 여러분 다 KFC 아시죠? 치킨 가서 먹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의 창업자는 할란드 샌들스 혹은 커널 샌들스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인생은 65세 은퇴와 더불어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65세는 은퇴예요. 근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라고. 그는 사업에 실패한 파산자가 되었고 부인에게 쫓겨난 이혼남이 되었어요. 우울증도 앓게 됩니다. 본래 자기 집안은 안식교 교인이었지만 형식적 교인이었습니다. 그가 기진맥진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섭니다. 용기를 내기로 합니다. 자기 주머니 뒤져보니까 총 재산 105불. 근데 자기에게 은사 하나가 있어요. 닭 요리를 잘해요. 주유소, 식당 경영을 하면서 닭을 너무 맛있게 요리를 해서 켄터키 주지사가 방문했다가 감동을 받고 이 사람에게 명예 대령증을 수용해요. 커널 샌더스. 명예 대령이에요. 진짜 대령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닭 요리 레시피를 들고 헌 중고 자동차를 몰고 치킨 레시피를 들고 압력밥 그리고 스파이스 소스를 들고 이제 주변 식당들을 찾아다닙니다. 자기의 레시피를 사용하는 대가로 닭 하나 팔릴 때마다 자기에게 4센트만 달라고. 4센트? 1불도 안 돼요. 4센트만 달라고. 1008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1009번째 식당에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KFC 체인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2년 만에 5개의 식당, 4년 후 200개의 식당, 그리고 10년 가까웠을 때 600개의 체인점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13,000개의 체인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국에도 1984년에 진출해서 한국에도 200여 개의 체인점이 지금 있죠. 65세부터 시작해서 75세까지 맹렬하게 사업을 했어요. 근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75세 되던 해 그가 비행기 타고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행기 떨어지면 내가 천당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 확신. 비행기가 내렸습니다. 제가 내린 소도시에서 호텔의 앞에 보니까 부흥회가 열리고 있어요. 부흥회에 참석해요. 마음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그가 형식적으로는 교회는 나갔지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75세부터 90세까지 15년 동안에 그는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자기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다니면서 간증하는 일, 교회 개척하는 일에 헌신해요. 90세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헌신을 기억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같이 도와서 이분의 장례식을, 저는 이제 침침한 침례교 목사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 가면 침례교가 제일 커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루이빌 가면 남침례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교정과 채플에서 그분의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그는 관 속에 들어갈 때 하얀 정장, 검은 나비 넥타이 차림, 그의 전형적 모습으로 관 속에 들어가 영면합니다. 그날 그를 회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평소에 즐겨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끝내고 싶지 않다. 나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 65세 이후에 그는 사업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는 75세 이후 본격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완주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가 늘 이런 시니어 대화를 할 때마다 인용하는 갈렙처럼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쳤던 갈렙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의 뒤를 이어 커널 샌더스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시니어의 인생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일어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한 1분간만 기도할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완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완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완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